고장난 리액션에서 언급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자신의 생각 혹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뜻에 따라 섬기고 경배하기 원하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통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인 영과 진리로는 영적인 예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과 방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영적인 노래라는 말은 영이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방언 찬양은 방언을 할 때 성령님께 당신의 혀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와 같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보다 더 높은 수준과 단계의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성도가 방언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언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교회도 많으니 고지식하고 율법적인 목회자가 있는 한 그건 수십 년간 이어진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찬양이 꼭 찬송가나 가스펠을 반주에 맞춰 부르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고백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 찬양, 경배를 각각 구분해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랄랄라 방언, 아기 방언, 마귀 방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과 진리로를 신실하게, 온 맘 다해, 정성껏, 진심으로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듯 방언도 똑같은 이해의 잘못을 포함하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옹알이가 언어가 아니듯 이것들이 방언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성장 단계, 순서라고 여기는 것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이고 혀가 풀리는 단계라거나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제대로 된 방언을 한다는 것도 정말 어이없는 설명이지만 너무나 만연한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랄랄라 방언이 마치 방언의 시작이고 필수인 듯 여기며 그 후에 다양한 언어로 하게 된다고 하면서 바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방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 단지 경험이 전부인 듯 말하는 무지가 방언에 대해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단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아야 랄랄라를 안 하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방언도 하고 방언 찬양도 자주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랬느냐? 저는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최악으로 바닥일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아끼셔서 원래 랄랄라부터 해야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모두 억측이고 사실 무근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예외를 들어가며 원래는 정석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르다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진리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흐릿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처음 끌려가서 예배 중에 난데없이 방언이 소위 터진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은 고사하고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반면 십수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오순절 사건이나 사도 바울이 자신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감사한다는 성경 구절을 분명 보았을 텐데 정작 방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예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이지 성경 말씀에 따라 행하거나 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방언을 시작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랄랄라던 따따따가 과정이고 정석이라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방언을 곁에서 각자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다양한 언어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지, 이를 두고 성경이 다른 말을 한다거나 어떤 방언은 대신 방언이다, 대인 방언이다, 능력 방언이다로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자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문자화하려는 욕심이 성경 본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니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말씀에 따라 저도 그냥 두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스스로 깨닫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것보다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테니 방언은 물론이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나누는 것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변화되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말씀에 대해 무제한 종교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성령은 누군가 대신 기도한다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강제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받음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함을 넘어 거부하고 부인하고 멀리한다면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제사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일 뿐이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주거나 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영적인 것에 성령님에 대해 방언에 대해 당연히 이미 알고 행하고 있어야 마땅하지 앞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말조차도 어처구니 없지만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상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수십 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만 글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지 수십 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분명 잘못 구하고 받은 것으로도 믿지 않은 데다가 집중하지도 않아 생긴 문제일 테니 기도응답 시리즈 영상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들, 종교심과 도덕심에 가득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선행으로 복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과 시험을 받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자들, 자신이 성경에 무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지적당하는 생각에 불쾌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수준을 깨닫고 그 단계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곁에서 누군가 영적인 기도와 찬양을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억지가 이런 무지를 더 극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영적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런 자들이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떠나 평소 말씀을 대하고 받는 태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으로 당신의 영은 더 높은 차원과 단계에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당신의 영은 성경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점점 더 장성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므로 당신의 영은 성령으로 가득해서 가득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이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는 것이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이 별도로 있으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또 하나의 오역인 이 구절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상 방탕한 것을 멀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라.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임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발행된 성경이 온전한 뜻을 모두 담고 있다는 생각은 종교적인 것이며 성경을 신성시하는 것에서 오는 잘못된 아집일 뿐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것이고 교수님들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필요가 바로 이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과연 다른 언어로 기록된 성경에도 받으라고 되어 있을까요? An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Do not get drunk with wine, which will only ruin you,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wickedness, corruption, stupidity,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constantly guided by Him.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되어 있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문 확대 번역 성경 AMP에는 추가로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고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으니 무엇이 올바른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한국어로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이후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거친 뒤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출판된 것을 안다면 원문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려는 노력이 바로 올바른 성경 공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들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그것이 중국어로, 다시 한국어로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번역본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온전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라고 시켜도 원래 영어 버전과 뻔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정한 규칙과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주장은 창세기 아벨과 가인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의 예배는 제사의 형태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이 전통이고 오랜 습관이고 단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란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서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 교류가 있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일 교회에서 하는 예배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당신의 영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당연히 영인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단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드리는 높은 단계의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 목회자와 성가대가 철마다 가운을 갈아입으며 웅장한 오르간 연주에 맞춰 주보 순서대로 식순을 따라 행하다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 가서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고 울고 불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곡조를 만들어 얼마든지 방언 찬양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가기 전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일부 교회조차 예배 시간에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니 그분들은 아무 때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이해나 방언 자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나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지만 교회의 방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방언을 받기 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든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든 주변의 도움 없이도 부지불식간에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태 방언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지 않으니 이보다 더 많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고 조만간 방언에 대한 3편의 시리즈 영상을 올려 방언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